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신 것은 집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교회를 하나로 보신다. 우리의 하나된 목적을 보기보다 차이점을 강조하는 분열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백성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연합하기보다 분열하며 주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한 심판이 올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 지역교회, 교단,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물줄기들이 포함된다. 사탄은 분열하고 멸망시키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연결, 즉 연합에 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인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현재 그리스도의 몸에는 각각 다른 지도층과 특성을 가진 몇몇 물줄기가 있다. 지금은 주님의 목적 아래 이 물줄기가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의 강으로 모여 흐를 것이다. 그때 이 강은 어떤 종교나 철학 또는 교리가 감히 맞설 수 없을 정도의 불가항력을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현재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 엔지니어 팀들이 다른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팀은 착륙 장치를, 다른 팀은 엔진, 또 날개 등을 설계한다.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자신이 맡은 부분만을 보고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것만 알면 된다. 오직 소수만이 비행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아는데 이들은 조립할 때가 되면 여러 다른 장치와 부속들이 잘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조립의 임무를 맡은 이들의 작업은 비행기가 완성되고 굴러나와 전시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두가 자신의 부분이 전체의 필수적이면서도 작은 부속으로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물줄기에 있는 무리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이루어 왔다. 대다수가 전체 계획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조립을 시작할 날이 다가왔다. 장차 주님에게 쓰여지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비행기에서 다른 부분이 없는 한 부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이 이제 전체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신다. 이들이 다른 줄기들을 연합시켜 때가 이르면 날개와 동체가 잘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상호 연결이 시작될 때이지만 준비되기 전에 부분들을 억지로 맞추려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아직 주님이 비행기의 여러 부속들이 조립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직 주님만이 조종사가 될 것이다. 연결이 시작되면 모든 부속품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팔은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에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부분은 연결이 되겠지만 주로 직속 관계가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모든 줄기와 연관을 가지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에만 충실하도록 민감해야 되겠다. 조직을 해체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신실한 종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신나는 체험일 것이다. 어떤 일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일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숭배하는 실수를 범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도 다가올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거침돌을 주의하라. 옛 기관이나 교단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교회를 맴도는 거침돌이 가끔 혼돈과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심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 줄 알지만 사실상 분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마귀가 보낸 자들이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분별력을 신뢰하여 이 거침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 거침돌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위대한 무리를 세우실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주님의 진영 안에 죄악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비느하스의 사역이 교회와 때로는 도시와 나라들을 지상을 덮을 재앙으로부터 구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위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사로잡혀 움직일 것이다. 그들은 거침돌과 같이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파견된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주님의 준비의 일부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경고한 바 있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외모에 율법적으로 치중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권면을 받는 것이다. 죄는 분열을 가져온다.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로부터 분열시킨다.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을 지배해왔던 육신의 정욕과 정신의 묵인과 영의 오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일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일찍이 선지자 말라기가 경고하였던 것처럼 엄하게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된 연합운동.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통합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중에 얼마는 교회에 더 큰 분열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 중에 또 얼마는 지배하려고 꾀하며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미혹된 자들로부터 기원될 것이다. 어떤 것들은 앞으로 올 일을 내다본 참 신자들에 의해 시작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이룩할 그릇들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릴 것이다. 이 같은 거짓 운동들이 빚는 혼란이 너무나 커서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이란 말만 해도 진저리를 앓게 될 것이다. 비교적 작은 연합 운동이 많이 일어나 불화를 빚을 것이지만 하나의 크고 주목할 만한 운동이 일어나 결국 전진하는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가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카톨릭, 신교도들, 복음주의자들, 오순절 교인들, 은사운동, 제3의 성령의 물결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연합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교회의 큰 굴욕기간이 지난 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 온통 교회의 공신력을 되찾아 줄 하나님의 기구인 양 보이지만 실은 추수를 좌절시키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주요 앞잡이가 될 것이다. 참된 연합은 이를 이루려는 어느 개인이나 운동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에큐메니컬 운동, 정치적 타협이나 통합을 이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게 보인다 해도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 것이다. 마틴 루터가 언젠가 말했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언약이 필요 없고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이를 지킬 수가 없다. 핍박을 통해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거하듯이 핍박이 오면 기독교인들은 한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옆으로 밀어놓지만 핍박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재빨리 갈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연합은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닌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이루실 연합은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요 성령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견딜 것이다. 앞으로의 일은 인간의 계약과 정치적 합의 이상의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된 연합은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올 것이다. 이사야가 증거하였듯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교회가 곧 주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그때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모두가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던질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자기 영광이나 지위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자만해온 일들로 인하여 엎드려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열시킨 일들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를 의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교회나 교회가 이룩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요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전진하는 교회는 머지않아 주님의 성전을 경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이로써 참된 연합이 이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중대한 속임수가 있다. 이 속임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이시냐 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이냐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모으려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 과제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한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범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 곧 교회가 그의 부르심을 쫓아 지녀야 할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이다. 교회의 생활과 구조와 치리 기관을 성서적 단순함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큰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적 저자 중 그 누구도 교회의 구조에 대한 뚜렷한 공식을 남겨놓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이다.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이는 실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즉 기독교는 공식이 아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라는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교회의 모형은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형이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마침내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한 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만이 이루어질 것이다.